자,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펠라기우스 어거스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펠라기우스는 동시대의 신학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학은 인간의 무분별한 타락으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같은 도덕적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원죄 교리입니다. 오리지널, Doctrine of Original Sin이라고 하는 이 원죄 교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펠라기우스는 믿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염두에 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거스틴이었는데 어거스틴의 그 원죄설에 대해서 펠라기우스는 비판을 했고요. 그 비판은 부정적이고 상당히 냉소적인 그런 입장에서 펠라기우스가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405년경 펠라기우스가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고백론의 문장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바라는 바 모든 희망은 당신의 넘치는 은총 안에 거하는 것이요. 다만 그것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당신이 명령하시는 바요. 당신이 바라시는 바를 명령하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성욕을 절제하도록 명령하셨으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당신의 은총임을 아는 것이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자, 이것이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이 기사를 읽은 펠라기우스는 조금 이해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21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욕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도 우리가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기독교 신앙의 실천적인 행위까지도 실제로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펠라기우스가 생각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22쪽, 3쪽에 보면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펠라기우스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갓 태어난 유아의 구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그래서 아직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유아의 상태에 이 유아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펠라기우스가 바라볼 때는 이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펠라기우스는 갓 태어난 유아에게 소위 세례를 베풀고 이 구원의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유아 세례에 전적으로 반대했던 그런 입장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자발적인 의지의 행위가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펠라기우스의 논리 구조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더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무죄로 창조되었다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와 위배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타락한 존재라고 믿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담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무죄,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고 아담은 불멸의 영혼과 사멸적 육체를 가지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펠라기우스가 자신의 논리 구조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성과 자유의지를 그러면 동시에 부여받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기능은 이성 없는 자유를 통제해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인간의 최고선이고 명예고 영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소멸할 수 없는 소위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생덕적 선이라고 봉구적 선이라고 이미 선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선이 인간의 자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유의지는 필연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할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악을 행할 능력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펠라기우스 신학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담론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상당히 지성적인 것에 너무 강조를 둔 그런 수도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죄의 신학적인 주제는 합리적인 논리성이 두드러지게 결여되었다라고 펠라기우스는 비판을 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죽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를 안 했어도 그가 죽을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아담의 죄가 모두 인류에게 유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의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유전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게 마땅한 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죄만 유전이 되고 선은 유전이 안 되냐? 이렇게 따져 물은 사람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또 여러분이 설득돼서 이런 위험한 그 신학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례 혹은 침례가 죄를 씻어준다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죄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세례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도 죄가 없어야 이게 지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옳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생각을 해보면 신앙과 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화되고 개념화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의 영성은 상당히 고정화되거나 또 개념화된 게 아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고정되거나 개념화된 지식의 틀 속에 가둘 수 없습니다. 신앙은 실천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실제로 도덕주의자는 열매와 실행이 없는 죄의 고백에 관한 태도를 나무랍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랬습니다. 그것이 사회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도덕적 행실은 우리의 기독교적 삶의 가치를 더욱 값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퍼트슨과 마이클 윌리엄스가 이 펠라기우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 신적 은총에 관해서는 매우 위험스러운 평가를 절하시키고 있고 고유한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낙관적 이미지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을 오용하는 일은 비도덕적 삶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펠라기우스의 사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무엇인가? 기독교 핵심이라고 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소위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혹은 오직 은총.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통 우리가 살펴보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신학적인 논쟁이 솔라 피데입니다. 이신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신칭의의 논쟁입니다.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존폐를 가늠하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후대의 사람이 노예 의지론에서 에라스무스를 펠라기우스의 영향으로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 그 솔라 피데라고 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너 펠라기우스의 망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펠라기우스는 이단자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조금 냉소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교회의 심장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코르 에클레시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교회의 심장이다. 그래서 루터는 중생과 믿음의 관계에서 단독설과 신인협력설에서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신인협력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라기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아 더 나은 인품으로 거듭난 우리는 율법 이전의 사람들보다 나아야 하고 율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또 더 나아야 한다. 결국은 이제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뭘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의 보다 나은 성품의 인간으로 조금 나아졌으면 하는 그것이 아마 펠라기우스가 바랬던 바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에 관한 내용은 우리 교재 38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소주제로 다루고 있는 은총을 갈구한 시대의 방탕아 어거스틴 이라고 하는 이 소주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거스틴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떠올리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떠올리게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거스틴을 떠올리게 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니카는 상당히 기도의 여성이고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어거스틴을 개종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 모니카, 성이라고 하는 칭호를 제공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처럼 모니카를 떠올리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암브로시우스를 떠올리게 된다고 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을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명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암브로시우스가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 경우에는 어거스틴을 떠올리게 되면 은총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사실 어거스틴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어휘가 있는데 그 어휘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고 근거가 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은총은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재 38쪽에서 잠시 읽어보면 어거스틴이 살았던 시대는 순수한 의미에서 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십 년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가 죽은 430년에는 이미 게르만의 야만족이었던 반달족이 북아프리카 해안의 도시라고 불리는 히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354년 11월 13일 히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타카스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거스틴이 출생합니다. 어거스틴의 가정은 매우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날 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는데 이는 아버지가 로마의 평범한 관리였기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고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학교를 졸업한 후에 약 370년에서 373년, 약 3년 동안에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수사학 선생이 되었고 또 직종으로 수사학자로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대 로마 수사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키케로의 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젊은 날에 결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가 익히 어머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에게 지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당시의 철학적 사유에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가 주된 사유의 담론이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약 9년간이라고 하는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공명심이 상당히 컸다라고 알려져 있던 그 어거스틴은 곧 로마로 갔다가 얼마 후 당시 황제가 거처하고 있던 밀라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밀라노를 방문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암브로시우스가 수사학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개인적인 그런 수사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는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또 그가 밀라노로 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밀라노에서 수사학 선생으로 청빙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귀족 계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성공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학문에 대한 그런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의 고백론에 보면 그가 진리를 향한 열정에 불타올랐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언제나 새로운 학문에 개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니교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악의 문제나 악의 담론에 대한 이야기도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런 마니교의 종교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의하면 악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악이란 다름 아닌 비존재, 이 비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흘러 넘쳐 세계를 창조했고 이 세계는 물질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가장 적게 존재하는 그곳에서 가장 불완전하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마니교는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마니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그의 저작 속에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 악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혼론적인 어떤 사고 체계가 그의 글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전환점은 마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암브로시우스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카르타고에서 유학을 할 당시에 만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동거 생활을 했고 이 동거 생활이 어머니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던 것을 그의 고백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동거한 여자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소위 아데오 다투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거스틴은 아들을 매우 사랑했던 것이 그의 글 속에 나옵니다. 그의 동거녀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16살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아데오 다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흥미로운데 아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라틴어이고 데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데오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투스라고 하는데 다투스는 원래 동사 어원이 도입니다. 도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도 그러면 우리 한국말에 이런 들리는 말은 달라 이런 뜻이지만 라틴어에서는 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영어에 도네이션 할 때 도네이션 그 도가 라틴어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런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매우 영특했지만은 그는 오랜 시기를 지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에서 그가 받았던 두 가지 영향을 생각을 하면 하나는 기독교 신앙의 변정에 대한 그의 열정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삶 자체가 사유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 보면 결국 인간의 전적인 부패,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총,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 이런 개념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의 삶 속에서 묻어나왔던 그런 사유의 중심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그의 신학적 사유가 무엇인지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재 43쪽을 열어주시면 은총은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의지가 곧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이다 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어거스틴은 이 은총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고유한 선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흔히 어거스틴의 신학을 은총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숨막히는 도시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총총이 박힌 무수한 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각기 자신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경직되고 엄격한 도덕주의자였던 펠라기우스 신학과 차별을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펠라기우스 신학은 도덕에 대한 강조 때문에 그 너머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같은 이런 것을 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직 그분의 은총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의미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3쪽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44쪽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의지여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확실히 밝혀 주소서. 나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내 지난날의 악한 일들을 용서하고 덮어 주셨나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절망의 잠 속에서 자기의 무능을 탄식하는 일이 없이 주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그 은총의 감미로움 속에서 눈을 뜨게 하소서.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강의에서 어거스틴을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